참고하십시오. 설교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떠나 투란노 학당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러기를 2년 동안이나 계속하였기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활동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서서 펼친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를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고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당신 자신이 행하시는 전파 활동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가 개인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소명을 주시고 파송하셔서 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입증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그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signs, 표적들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표적들은 일종의 신임장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역 기간 중에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을 옥중에서 전해 들은 침례인 요한, 그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시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자, 구약 성경에서 언젠가 반드시 오시도록 예고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이 물음은 의외의 질문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요단강 건너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행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침례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고 계신 것을 보고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를 저분께서 치워 없애시느니라.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신즉 나보다 먼저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시는 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신다 하였던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왔었죠. 이때 요한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다면 그대가 엘리야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그럼 그대가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인가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인가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 또 침례인 요한이 이 또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네들을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침례인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반응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렇다면 왜 그대가 침례를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행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서 계신다. 바로 그분이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오셨던 것인데 그분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갖다 없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죠.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신즉 나보다 먼저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시는 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신다 하였던 바로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에 뚜렷이 알려지셔야 하였나니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라.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물로 침례를 행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니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행하는 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자 제가 주의 침례로 침례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께서 제게 오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만류하였다고 14절이 쓰고 있죠. 자, 이런 터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시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새삼스레 물어왔으니 이게 대단히 의외의 질문이죠.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자신도 재확인해 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는 금방 알고 있었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자일 경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시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두 제자들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스승이죠,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와서 보고 그날 주와 함께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4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안드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먼저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빼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죠. 이때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자 대뜸 그를 알아보시고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42절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침례인 요한은 자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계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자기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를 먼저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도록 했던 것인데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보고 듣는 일들을 요한에게 다시 가서 전할지니 눈먼 자들이 저희 시력을 받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이 자기네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되었다 하여라. 자, 병자들을 치유하고 불구자들을 온전하게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는 기적들을 행하는 권능, 이런 권능을 지닌 자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갖도록 하고 있느니라.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 영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제1성이 뭐였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산상설교 제1성이었습니다. 지상사역을 시작하는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신의 사명을 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병자들을 치유하고 불구자들을 온전하게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는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이 당신께 주어진 사명의 본질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갖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병자들을 치유하고 불구자들을 온전하게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어 보내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서의 표적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임장이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그들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한 사명과 함께 임명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변자들 내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적들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그 표적들을 행하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신임장이었던 겁니다. 봐라, 이런 일을 행할 정도, 그렇다면 이건 내가 보낸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개인이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면 그 개인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하나의 표적으로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너희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늘로, 내 몸까지 새 몸으로 일으켜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그 약속.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또 분명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하나의 표적으로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도록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대뜸 내리신 명령이 이러했죠. 창세기 17장 1절 후반부 시작.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명령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많은 자손을 낳게 해서 내가 너를 가지고 민족들을 만들고 군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언약이다. 이 언약은 시한부가 아니라 영속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네 씨에게도 계속 유효한 언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 곧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와 네 뒤에 올 씨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또한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는 것,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런즉 너 또한 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가 지켜야 할 언약은 뭐냐? 바로 첫 번째 명령,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네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내아이가 빠짐없이 할례되어야 한다.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완전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의 약속은 뭐냐면
너로 많은 백성들을 내가 만들고 모든 군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 다음 네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그걸 너와 네 씨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약 당사자지만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증표 내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갖고 있다는 증표로 표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는 사내아이 네 집에서 태어났든 돈 주고 타국인에서 사왔기에 네 씨가 아니건 간에 아무튼 너희 집안 내에 있는 너희 세대 내에 있는 모든 사내아이는 빠짐없이 할례되어야 한다. 이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인즉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영속적인 언약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그 혼이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언약의 증표를 성경이 사인이라 그래요. 표적.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종의 신임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기원전 약 1900년경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500년 뒤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던 모세,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이드로의 딸 지포라를 아내로 맞아 대릴사위가 되어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 약 500년 뒤입니다. 미디안족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크투라였죠. 크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6아들이었는데 그 6아들 중에서 네 번째가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자손이나 미디안족이나 다 한 이복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원수 관계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명령과 함께 모세를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3장 출애굽기 3장 9절이 없어요? 예, 벌써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찍었구나. 예, 제가 읽죠. 천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그 압박을 내가 또한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잘 들어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나니 이를 위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자 하노라. 이때 모세가 펄쩍 뜁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나이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또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믿으려고도 않고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내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다 하고 저에게 대들 겁니다. 하나님 통촉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약 당사자예요.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가 하나님 편에서도 제시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증표로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풀어 말하면 당신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다해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을 모세에게 부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나는 전능자 하나님 아니냐.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모든 권능으로 너를 지켜보호할 것이며 이 권능을 또한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셨고 이것을 증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모세에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I am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름이야. 이거를 우리 개혁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I am을 번역한 건 아니에요. I am은 이건 미완성 문장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I am인 자다. 나는 뭐뭐이다 인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그분을 뭐라고 한두 가지로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1000가지 만가지로 제한할 수도 없어요. 우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께서 하나로 규합되게 돼 있어요. 그런 때에 그분을 누구라 그러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제호바, 여호와. 이 말도 우리가 읽기 위해서 모음을 넣어서 제호바라고 읽지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을 할 수 없는 이름이야. 발음을 할 수 없는 이름이란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사람이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들 기독교 신학에서는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한두 가지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이야. 내용상으로는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런 내가 너에게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같은 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이 모세에게서 나타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또 그것이 당신께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가 됨으로써 그것이 곧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고개를 내줬습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백성이 저를 믿겠습니까? 저들은 주께서 저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신임장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막대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땅에 던져라. 자,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집니다. 그것이 금세 뱀으로 변해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막대기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음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신임장이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임장을 주셔요. 이번에는 내 손을 네 품속에 넣으라, 이렇게 명령하셔. 모세가 자기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온통 문둥병에 걸려서 눈처럼 허옇게 변해 있어요. 다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냈더니 그것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멀쩡하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믿으려 하지 않고 먼저 본 표적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다가도 나중 본 표적이 말하는 소리는 그들이 믿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적들도 믿으려 하지 않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거든 이때는 이렇게 해라. 강물을 떠다가 그것을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내가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예 하나님 하고 이제 수긍할 만한데, 그런데도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오 나의 주시여,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입도 느리고 혀도 느립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또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이가 누구며 눈뜬 자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는 이가 나 주 하나님이 아니더냐? 당장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네가 말해야 할 바를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버팁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간청합니다. 주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자의 능력을 보고 보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의 노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꾹 참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네 형이지.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그가 너를 맞으러 오고 있는 중이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 반기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인즉 또 앞으로도 네 말이라면 흔쾌히 응하도록 내가 해놓을 것인즉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이건 말만 하라. 그래서 네 말들을 그의 입에 넣어두어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고 아론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백성에게 네 대변인이 되어서 네 입을 대신해서 내게 있게 되고 너는 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네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아까 보았지. 그걸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하고 집어들었더니 다시 막대기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내 권능을 내가 확인했지. 앞으로도 네가 그 장대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내 권능을 네게 다 줄 것이다. 그 막대기가 네가 바로 나 주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표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표적들을 보이면서 나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들고 다녀라. 하나님께서 이런 설득과 명령으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주셨죠. 결국 모세는 그 장대를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손에 들고 미디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향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도중에 모세가 주막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4장입니다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신 이유가 모세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나타나셨다고 쓰고 있어요. 간곡한 설득과 엄중한 명령으로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시고 신임장까지 주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신 터인데 얼마 안가 느닷없이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니 이게 대체 웬 말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할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례의 언약은 모세보다 500여 년 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아까 보았듯이.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과 그의 문중에 사는 모든 타국인들까지 포함해서 태어난 지 8해가 되는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완전해지겠다는 조건으로 민족들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군왕들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임장이었다 그랬죠. 이 언약에 따라서 모세는 분명 그의 부모들에 의해서 당연히 할례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400여 년 전에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라야 야곱의 가솔 7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400년 뒤에요,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그 세력이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백성이 번성할 수 있는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이집트로 이주시키셨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 세력이 이렇게 강성해지자 파라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태산 같아져. 이걸 우려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중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출생 즉시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그를 강에 내다 버려야 했어요. 그러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몰래 감췄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걸 끝까지 감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들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의 창포 풀섭에 갖다 놓았죠. 갖다 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는 생후 석 달째, 100일도 안 됐어요. 채. 그런데 할례는 모든 사내가 생후 8회째 되는 날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아기 모세가 내다 버려졌을 때 그는 이미 할례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 분명하죠. 생후 3개월이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정작 모세는 할례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이집트로 보내놓고 중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애굽이라는 그 중대한 사명을 주어서 이집트로 보내고 계시는 마당인데 그의 자식을 할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시고 사전에 아무 해명도 없고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를 죽이고자 느닷없이 나타나셨다니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하는데 그 자비가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에서 나오는 항변이에요. 또 그분께서 지엄하시기 때문에 그 지엄하심에서 그분의 자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또 할례를 둘러싼 하나님의 본뜻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모세가 그걸 헤아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언급이 없으므로. 모세는 이집트로 가던 중 한 주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아내 지포라가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와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냈어요. 이때 모세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모세는 평생 동안 아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게르손 첫째 아들이,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도 하죠. 엘리에셀.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지포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은 둘째인 엘리에셀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첫 아들이든
게르솜이었던 거예요. 이 첫 아들에게 지포라가 할 일을 행해서 모세가 간신히 죽임을 모면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서도 그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내 지포라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포라가 할 일을 행하고 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출애굽기 4장 25절인데 이거 제대로 번역한 사람 역번이 없더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를 부르는 남편이구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떤 건 당신은 피의 남편이로다, 이렇게 해놔서 피의 남편이 뭐야? 피를 부르는 blood husband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를 부르는 남편이야. 여러분의 남편도 피를 부르는 남편인 거 알고 계세요? 자매님들? 자매님들이 아니라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는 피를 부르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를 지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하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언제라도 하나님의 응징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이런 점에서 지포라의 이 선언은 대단히 놀라운 통찰에서 나온 선견지명이었던 거예요. 모세, 당신 피를 부르는 남편이야. 당신을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어. 이걸 미리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대리인으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세요. 내조하는 그의 아내에게도 아주 놀라운 지혜와 명철, 예지와 통찰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녀를 사용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예지와 놀라운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죽을 거를 살리게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관한 한 매우 엄중하고 지엄하셔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마음 잡수실 정도였다면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언약에 관한 한 이렇게 엄중하고 지엄하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당신 편에서도 언약 이행에 있어서만큼은 100%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엄격하시기 때문에 자애로우신 거예요. 자애로우시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엄격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철저하지 못한 법이에요.
자식을 진짜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만큼 엄격한 법이에요. 우리나라 집회 가운데 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초상화가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액면가가 가장 높은 고액권 5만 원권에 올라가 있어요. 강원도 강릉 출신의 평산신씨 신사임당. 효성이 지극했다. 지조가 높았다. 어려서부터 경문을 익히고 침공자수에 능했으며 시문에 뛰어나 빼어난 문장 서화를 남겼다. 이렇게 그녀를 극찬하지만 신사임당 하면 뭐니 해도 엄격하고 격조 높은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현모 양처의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 첫째예요. 이것이 그녀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여성의 초상화를 화폐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인 사람들도 그 언약의 철저 이행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언약 당사자인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증표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전락한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요구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임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국가 원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를 임명하고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를 접수하는 국가 원수에게 대사 임명을 증명하고 통고하는 공식 문서로 신임장이라는 것을 발부해요. 크리덴셜. 대사로 임명된 사절은 지정된 주재국에 도착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그 신임장을 증정하는 거예요. 주재국 국가 원수는 그 신임장을 보고 그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공식 임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그 대사는 신임장을 정본과 부본 두 통을 들고 와요. 한 통은 국가 원수에게 증정하고 정본은 부본은 외무 대신에게 증정하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임장도 정본과 부본이 있어요. 아까 모세의 경우 보았죠.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주신 할례, 모세 자신의 할례는 정본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행하는 할례는 부본이었던 거야. 근데 모세는 깜빡 잊고 정본만 제시하고 부본을 제시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를 이따 이제 보게 돼요. 자, 누구를 대사로 임명할 것인가는 파견국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미국 대사를 누구를 지명해서 임명하겠다 하는 건 내 권한이란 말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이 그 인물을 기피할 수가 있어요. 기피 정도가 아니라 거부해 올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참 이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사로 공식 임명하기 전에 먼저
주제국의 의향을 조회해 보는 게 관례예요. 내가 아무개를 우리나라 대사로 당신 나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예요. 이 조회에 주제국이 오케이를 하면은 화답하는 문서를 보내요. 그걸 아그레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아그레망을 보내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상대국에서 아그레망이 발송되질 않거나 아니면 너 아그레망이 아니라 넌 아그레망이 와요. 그 사람 실수. 그러면 그 사람을 대사로 보내질 못하죠. 이런 국제관계상 아주 드문 일이어서 만약 상대국에서 아그레망이 오지 않거나 거부 통지가 오면 이건 불상사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죠. 청와대가 문아무개라는 인물을 미국 대사로 내정했어요. 미국의 의향을 물었다가 이런 지하에 거부당했어요. 며칠 전이에요. 그 사람 문아무개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동안 참 입을 함부로 놀리더니 이번에 아주 보기 좋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대리인을 임명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신임장을 발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그레망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신임장을 주어서 당신의 대사를 보내는데 세상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가 보아도 반가이 맞아들일 만한 사람만 당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사람만 당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셔요. 하나님께서 대사로 임명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명을 띈 사람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알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거부한다 그러면 이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만약 문제가 없다면 대리인으로 대사로 임명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셔요. 그건 불문에 붙여요. 왜?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당신의 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아까 모세의 경우 보셨죠? 왜? 당신의 대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임장을 손에 쥐어주셔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임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띤 대사들에게 주어진 신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철저 이행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한 사람,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고 다윗도 못했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났다. 다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묘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고 파멸과 비참이 저들의 길에 있는지라 저들이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다.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게 전 인류 역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언약 이행을 엄중하게 요구하셔요. 할례를 요구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할례시킬 것을 엄격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를 요구하시고 피를 흘리도록 요구하셔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칼, 피 흘리는 데 쓰는 도구.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례는 나 자신의 육신을 돌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시키는 사람들은 피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지포라가 그녀의 남편 모세를 두고 피를 부르는 남편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이것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그 아들 스스로가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그 아들께서 세상 사람들의 피를 흘리도록 하기로 창세 때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리하여 모세가 지포라에게 있어 피를 부르는 남편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부르는 남편이 되어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침례되어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내가 흘린 피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을 나로 하여금 꼭 지키게 하시려고 못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시게 하고 나를 그분 안에 집어넣어서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할례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잘라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영적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가하는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 가하는 내적, 영적 할례다 하는 걸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죠. 로마서 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신명기 10장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30장에서도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시대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마음에 가한 이 내적 영적 할례를 신임장으로 손에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받아갖고 세상에 나아가라면 뭐니 해도 먼저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잘라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을 때 사실 이미 할례되었었어요. 그분 안으로 우리가 침례되어 들어갔을 때 이 죄의 몸은 이미 멸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볼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 그분만 볼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신임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 자신은 먼저 스스로 할례되었죠. 그러나 그 후 그의 아들은 할례시키지 않음으로써 할례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되고 나서 그 이후 할례된 자로서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할례되고 나서 계속 할례된 자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사람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지키셔야 할 언약은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내보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막강한 권능을 또 하나님의 증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난날의 육신적 자아를 슬그머니 되살려냈어요. 그리고 육신적 자아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임장을 슬그머니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고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런데 대사들로서의 임무를 우리가 내팽개쳤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지포라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녀가 모세의 아들을 할례하도록 하셔서 모세를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사실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모세를 사실상 영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할례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 하나밖에 없는, 그거는 아브라함을 죽인 거예요. 모세를 죽인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띤 모세조차도 이처럼 예외가 아니었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대사가 대사 노릇을 못하면 즉시 파면되고 경질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 전파 활동을 계속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두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나는 옥중 대사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옥중 대사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오간에서 마땅히 전할 바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지니 나는 이를 위한 옥중대산이라 이렇게 썼어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 전도자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서 쓰고 있어요.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신임장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과연 할례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신임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할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 여러분 할례되어 있다는 증거로 무엇을 여러분이 내보일 수 있는지 일주일 내내 집에서 깊이 성찰해 보신 다음 설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키셔서 저희들의 육신적 자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들로 임명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신임장으로 손에 들려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사절은 병고를 일으키되 신실한 대사는 치유하는 약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세상을 치유하는 과연 신실한 대사들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슬그머니 다시 고개 든 저희들의 육신적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저버렸기에 세상을 치유하는 신실한 대사들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가련한 자들로 저희가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희희낙낙하고 있는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천대로 저희들의 혼이 심히 가득 차 터질 지경입니다 하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읍소할 자격조차 저희가 상실해버린 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 주여 저희가 하늘들을 우러러 두 눈을 듭니다 하고 말씀드릴 염치가 없고 종들의 눈이 주인의 눈을 주시하고 있듯이 저희가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주를 지켜보면서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고할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비참한 신세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희들의 무책임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날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토록 하시고 아버지의 계명들을 다시 써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신임장을 다시 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